예, 오늘 잠언 2장입니다. 잠언이 총 31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기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었는데, 그러면 잠언 전체를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시면서 읽으면 85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죠?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목양실에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길게는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독, 두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보면은 어플이 있습니다. 바이블 트래커라고, 이 드라마 바이블을 내가 얼마큼 읽었는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우리 성도들이 다 한번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또는 묵상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 분명히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했냐면 여호와가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 누가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또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또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읽는 동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에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 또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 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치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 감이 떨어집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감을 먹는 방법은 아니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만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은이나 금 같은 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면 빨리 가서 찾겠는데, 여러분 은이나 금 같은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치 은을 찾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꼭 숨겨놓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마음으로 찾아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혜를 주신다는, 6절에 지혜를 주신다는 이 단어를 보면 이텐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뭔가 봤더니 배당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찾고 싶은 마음, 그 지혜를 갖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만큼 소원을 갖고 얼마만큼 찾으려고 했는가에 따라서 지혜를 할당해 주시고 지혜를 배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그 지혜를 내가 얻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전적 나에게 그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내가 받으려고 늘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그러면 얻는가?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죠.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 소리를 높이라는 뜻이 큰 소리로 울부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즉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열망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겠죠. 그것도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좀 주세요. 뭐 갈급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후히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원래 기쁨의 존재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동산나무 숨어있는 죄지은 인생의 모습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간직하고 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때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도 만나고 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또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지혜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밑에 16절 보시면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이 지혜가 하는 일인데, 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혜가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한다.
이 성경에 보면 종종 음녀, 이방 계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주 부정적인 의미, 죄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비유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제사장들은 다 음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나왔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가 생각나죠. 근데 왜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를 말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 공주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서 뭘 갖고 오냐?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갔던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막 이방 신들이 가득하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 나라를 평강하게 한다고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은 했지만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이 결국 우리를 망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나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자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나를 가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하다 또 의인의 길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였죠? 거룩, 성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참 그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예수님 닮기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꼭 모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과 성결을 우리가 지켜가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마치 운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늘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고 또한 그 지혜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죄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성탄의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갈등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요양 온 계신 어르신들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